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일곱 교회 이야기가 이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에서 보두 사빌라,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고,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진 교회인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만들어진 교회에 지금 사도 요한이 바울의 사후에 한참 지나서 이 일곱 교회에 이제 편지를, 일곱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이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정도 매일 말씀을 전했던, 그래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널리 전거되는데 그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지역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에베소인데, 그래서 일곱 교회 가운데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되는 교회고 중심되는 교회이죠. 자, 이걸 이제 일곱 교회인데, 일곱 교회를 일곱 시대로 나누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는 일곱 시대에 등장하는 교회다. 뭐 에베소 교회는 뭐 초대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대별로 쭉 나누는 거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성경적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런 시대에 맞춰서 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걸 지지하는 어떤 성경적 해석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일곱 교회인데, 일곱 교회니까 이제 완전수잖아요. 일곱 별, 일곱 교회, 예, 교회가 금초대고, 일곱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완전한 교회를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곱 교회는 또 대표, 일곱 교회니까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에베소라는 말은 에페시노스, 이 지역 이름이 기회가 주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의 이름이고요. 이 교회에 이제 그 앙겔로스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기서 일곱 에베소 교회에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고, 서문화교회 2장 8절에 가면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등장하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2장 8절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주님을 표현할 때마다 그 교회에 등장하시는 주님 모습이 좀 다르죠. 2장 12절에 가니까 버가모 교회에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2장 18절에 가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시록 3장 1절에 가니까 사대 교회에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3장 7절에 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납니다. 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3장 14절에 가니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충성, 참된 정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등장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다르죠. 일곱 가지 모양으로 각 교회에게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 그렇겠어요. 교회마다 주님이 그 교회에 맞는 모습으로, 그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 자체가 그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이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면은 10절에 가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2장 11절에 가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그 교회에게는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이제 그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죠.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하면서 그 교훈에 대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라. 그러니까 이 거짓과 진리를 정확하게 찔러 쪼개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분으로 등장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그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별은 그 7 사자라 그랬죠. 자, 1장 19절에 보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자,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가는 것은 7 교회에게 사자를 보내서 통치하시는 주님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또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또 교회와 동행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깊이 관여하시는 분으로 주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까 교회를 얼마나 깊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시면은 멀리 계시서 잘 모른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 말은 아주 교회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거니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교회를 멀리 떨어져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시고 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7 금초대 7 교회 사이에 다니시니까 주님이 분명히 아시는 거죠. 3절에도 보면은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리고 이런 그 주님이 그 교회들마다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7 교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그 교회에 딱 맞는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의 행위, 에르곤, 일입니다. 그리고 수고, 고통, 고된 일, 그리고 인내, 이거는 아주 견디는 거죠. 그들의 일과 또 고통과 그리고 견디는 것, 그것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모르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예. 그렇죠. 우리가 뭐 목회를 하건 뭐 선교를 하건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근데 이 악한 자들이 뭐냐? 그냥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악한 게 아니고요. 어, 그 악한 자들 어떤 거냐면은 뒤에 나오죠. 자칭, 그 중에 자칭, 스스로 스스로 사도라 하되,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스스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속이는 것을 네가 드러냈다, 찾아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의 행위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짜 자칭 사도를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거짓을 확실하게 드러냈단 말입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교회 안에 사도들이, 자칭 사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변질되게 하고 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전부 다 자아의 메인 사람. 본인들이 그렇게 자칭 사도라 하는데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아가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본인이 복음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장 고봉의 복음이다. 자아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이 자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음이 아니고는 저절로 자칭 사도들, 자칭 목사, 자칭 선교사가 끊임없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로 이제 드러내겠어요? 드러내는 것은 뭐 행위를 보면은 열매를 보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 이타성의 열매가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를 보면은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에베소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눈이 밝은 교회였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인용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시면은 13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자, 거기 보면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근데 거짓 사도라 그러는데 이 거짓 사도 중에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11장 12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 자랑하는 자들이 이제 주로 자기의 어떤 장점을 자랑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자기를 높여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게 거짓 사도죠.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신앙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성경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언어로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아주 뭐 놀라운 복음을 가르칠 때도 목표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목적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아가 끝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그 다음에 괴율의 역군이다.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사단도 경건한 천사, 선한 천사로 가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환상도 보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그게 사단이 하는 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갈라질 수 있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타적 생명이 나오느냐 아니냐. 이것은 사단이 절대로 가장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은 가장할 수 없어요. 사단의 본성 자체가 이기성이기 때문에 이타성만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된다. 네. 자, 그들이 결국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중심성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 행위로 다 나중에 판명이 난다. 자, 그래서 11장 18절에 17, 16, 17, 18절에 가니까 이 광명의 이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의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를 받으라. 자, 자랑이 나오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 여기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기탄 없이 본질 없이 실체 없이 자랑하는 거래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단의 일꾼들이에요. 실체 없이 자랑하는. 18절에 여러 사람이 자 실체 없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자, 육체를 자랑하는 게 사단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확 이끌어요. 그러면은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게 뭐냐? 11장 22절에 가보면 나와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쭉 나가죠. 11장 27절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자랑이죠. 이게 전부 다 뭐죠? 어리석은 자와 같이 내가 조금 자랑을 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이거예요. 이게 조금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당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 귀를 박치게.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이렇게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나의 믿음이 이 정도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기가 팍 죽죠. 나는 이 정도로 사랑이 많은데 여러분은 사랑이 있습니까? 기가 팍 죽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자기를 따르게 해. 이게요. 네. 자기를 자랑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11장 29절에 가면은 바울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바울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맞춘단 말이에요. 누가 약하면 자기도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면 애타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 포커스가 아니라 상대방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상대방이 웃으면 같이 웃고 이타성이단 말이에요. 11장 30절에 가면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면 부득불 자랑한다. 자랑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근데 부득불 자랑한다면 그 다음에 12장 1절에 가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전에는 11장에서는 고난받은 걸 자랑하고 12장에서 가면은 자기가 환상을 본 걸 자랑해요. 근데 이게 뭐죠? 무익하다. 그리고 부득불한다. 왜 부득불하느냐? 성도들이 뭐에 제일 많이 속아요? 어떤 사람의 간증,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또 얼마나 놀라운 환상을 받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널어놓으면은 자기가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보다 신앙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쫙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사도가 돼가 거기서 이제 아주 머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사도는 뭐냐? 진짜 사도는 뭐냐? 11장 30절에 가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아리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 벗어났다. 광주리 타고 도망간 이야기. 이게 뭐야?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도란 말이야. 약한 것. 우리는 사도 그러면은 막 이런 환난도 고통도 나는 다 이겼다. 다 견뎠다. 그게 자기의 강함이잖아요. 나는 환상을 봤다. 자기의 경건함이잖아요. 그거를 자랑하는 게 가짜 사도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진짜 사도는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자랑할 게 없다면. 자기의 자기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사도인데. 사람은 자아에 속한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네. 이번에 서울에 본 그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제5공화국을 만드는 그게 해가지고 1,000만 명까지 막 관객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딱 하는 그 멘트가 있죠. 사람들은 누구를 원하느냐? 자기를 지배해줄 강력한 지배자를 원한다. 그게 맞아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누굴 따르냐?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자랑하는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왜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 보니까 자랑할 게 되게 많은 분이라. 자랑할 게 되게 많은 분.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자랑할 게 되게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왜 그러냐? 자기도 자랑할 것이 많은 존재가 되고 싶어. 그걸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겪는 교회가 겪는 가장 큰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 뭐겠어요? 자칭 사도라 한다는 말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예요. 자기를. 이 사람들을 용납하는 거죠. 아니죠. 대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보면 자기를 자랑을 잘해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기 자랑 잘하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분들을 따르기를 되게 좋아해요. 자, 왜 그렇게 했어요? 네. 아니 좀 위대하고 큰 목사를 따라가야 자기도 위대하게 보이잖아요. 아니면 거지 같은 저 같은 목사 따라가봤자 자기도 거지 되는데 따라가고 싶겠어요? 응. 아니면 따르려면 사자 정도는 따라야 되지. 어린 양 뒤에 쫄쫄 따라봤자 다녀봤자 인생이 뻔하잖아요. 큰 인물이 되려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듯이 예?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큰 사람 뒤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동네에 가보면 진짜 웃긴다니까요. 그게 진짜 놀랬다니까. 제가 젊었을 때 아내랑 데이트할 때 그때 아내가 대구 경실련에서 이제 간사로서 일을 좀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경실련이 그때 좀 이름이 있었거든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데 그 시민단체가 이름이 있으니까 경실련에서 뭔가 일을 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나 뭐 여러 가지 정치 스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왔다니까요. 그때 박철원 씨인가 하여튼 대구에 그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 밑에 보좌관으로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경실련 모임하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kop사리 끼가 놀러 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국회의원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 양반께서 우리 어른께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야, 부르는 호칭 자체가 다르대요. 어른께서 양반께서 야, 극존칭이라 극존칭. 그러니까 국회의원 뺏지 않아 딱 달면요 사람이요 벌써 있잖아요 이렇게 계급 자체가 완전 달라져 버려요. 목사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목사라는 것도 계급이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목사님 그럴 때 이미 급이 달라 이렇게 급이 탁 나눠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위대한 것을 보여주면은 우르르르르 다 몰려다녀요. 성경 지식이 대단한 걸 보여주면 우르르 몰려다니고 능력이 나타나다 우르르 몰려다니고 목회를 크게 해도 우르르 몰려다녀요.
시시한 데는 아무도 안 가. 자, 저도 시시한 게 싫어가지고 막 온갖 유명한 목사를 다 쫓아다녔어요. 근데 다 뻥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칭 유명한 분들을 제가 안 쫓아다니. 그러고 완전히 망했어. 아,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지 위대한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항상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등장한다. 사람들은 또 그걸 높이는 걸 대단히 중요해서 목회자들도 목회자들 세계도 어마무시하게 사람을 높이는 동네예요. 딱 만나자마자 성도 숫자가 몇 명입니까? 성도 숫자로 대접이 달라지는 세계, 목회자의 세계. 아, 살벌합니다, 살벌해. 칼만 안 들었지, 살벌해. 피눈물이 없어. 선교사를 볼 때도 안 그렇잖아요. 몇 명 전도했습니까? 선교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걸로 그냥 막 다 끝나버려. 그냥. 그 이야기 듣고, 뭐, 선교했는데 뭐, 예배당을 몇 개를 건축했습니까? 어? 전도했는데 사람이 몇 명 모입니까? 3명 모입니다. 더 이상 들어볼 필요 없어. 그 사람이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은 게 없어, 그냥. 끝. 물어보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무시 안 당하려고, 예? 존중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발에 땀나도록 우리는 사역을 하게 되고, 뭔가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건축한 세상적인 마음들이, 정욕이, 자아가 처리 안 됐으니까 정욕이 들끓으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는, 뭔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런 사도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면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다 몰려다니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신천지 하니까 막 수십 명이 신천지로 가고 하나님의 계획하니까 하나님에게 수십 명 이단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이단이. 왜 그럴까요? 왜 이단들이 통할까요? 네. 능력만 보여주면 지혜나 능력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쫓아다닌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제일 첫 번째 교회 이야기할 때에 자칭 사도, 자기를 자랑하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각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도적이 아니라 목자로 왔다. 도적은 양에게 다가오지만은 결국은 위험이 오면은 도적은 도망가 버리죠. 양을 위해서 죽을 생각이 없고요. 양의 모든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적이에요. 그래서 도적도 양을 잘 돌봅니다. 결정적일 때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다 이용해 먹는단 말입니다. 그게 도적이에요. 근데 목자는 결정적일 때 자기 목숨을 내놔서 양을 살리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자기가 죽어서 성도를 살리느냐, 성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느냐, 어느 쪽이냐. 어떤 분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탁구를 치는데
이 새신자가 왔어. 새신자하고 탁구를 치는데 치니까 옆에 두 목사님들이 쭉 서가지고 있더니 담임 목사님 땀이 흐르니까 막 땀 닦아주고 막 이게 물을 시족하게 물 막 갖다 줘. 새신자에는 안 갖다 줘. 담임 목사한테만 줘. 그래가지고 탁구 딱 끝나니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탁구 끝나자마자 그냥 가버려. 바쁘다 가버려.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고. 그렇죠. 아, 그게 이제 사람을 대할 때 뭐예요? 철저한 높낮이로 대하는 거예요. 철저한 높낮이. 담임 목사를 대하는 거하고 부목사를 대하는 거요. 천지 차이죠. 교회 안에서. 안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를 대하는 태도와 부목사님을 대하는 태도와 전도사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사찰 집사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극명하게. 그 극명하게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위기를 부추겨요. 장로님을 대하는 거하고 초신자를 대하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게 뭐냐면은 전부 다 우리가 자칭 목사고 자칭 장로고 자칭 담임 목사고 자칭 당회장이라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그걸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걸 드러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자, 어, 이제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단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를 이렇게 보여야 드러낼 거 아니겠어요. 드러냈다라는 것은 찾다, 발견하다는 뜻이에요. 트리스코. 이게 뭐 발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칭 사도구나. 저 사람이 자칭 사도구나. 이걸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자칭 사도라 하지만은 그냥 안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아, 저분이 자칭 목사구나. 저분이 자칭 장로구나. 저 교회가 자칭 교회구나. 맞죠? 우리 교회가 막 대단하다고 막 선전하는데 저게 자칭 스스로 말한 교회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들은 보였고 그걸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구분할 줄 알았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사도잖아요.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온 거예요. 이게 자칭 사도예요. 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럼 자기는 뭐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온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게 있어요.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게 1도 없는 사람이 사도라. 보냄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 자랑이 1도 없는 사람이 사도라. 그런데 스스로를 사도라 칭하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한다면 이게 정말로 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했단 말이에요. 자, 2장 3절에 가니까 또 내가 참고, 여기 참고가 아까 전에 2장 2절에도 보면 네 인내, 휘포모네 2장 3절에 네가 참고 휘포모네 같은 거예요. 인내,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 뭐 참고 견디고 같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게으르단 말은 이제 코피아오 지치다. 견디고 지치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견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이는 결국 은혜죠. 은혜. 은혜를 위해서
견디고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에서 지치지 아니한 것을 안다. 자, 그러나 이게 믿음 안에서 이제 견뎠다는 거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자를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지치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 너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의 사랑, 첫째의 사랑에서 떠났다. 그러면 제일 첫째가 뭐겠어요?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이런 거짓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잘했지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머무르고 그 사랑이 결국은 형제 자매에게 흘러가는 게 이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서 그들이 떨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뭐 이 진리를 분별하는 것보다, 자칭 사도라는 자를 걸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랑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회에게 쓰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째의 사랑이에요. 첫째의 사랑. 첫사랑이에요. 이걸 이제 뭐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첫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감격, 은혜, 거기서 떨어져서 이제는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는 신앙으로 떨어지는 것을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이 처음에 은혜, 처음에 사랑에서 떨어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로 신앙생활은 계속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삶은 율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 구원을 받았던 그 감격이 다 사라지고 뭐가 있겠어요? 수고, 인내, 행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점점 사랑이 메말라. 은혜가 메말라. 율법만 가득해져요. 그러면요, 마음이 완전히 딱딱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랑이 식지 않고, 은혜가 식지 않고,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 사랑이 계속해서 더 자라나고, 은혜가 더 커져나가야지, 그게 이제, 신앙이 정말 자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도 이제 그런 얘기,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 했는데, 구원파에 들어갈 때, 장로교에 다니다가 구원파로 옮길 때, 야, 장로교에서는 막, 옛날에 지은 죄 용서받고 들어와서 또 앞으로 짓는 죄를 계속 평생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파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다. 그래서 정말 이제 내가 영원한 미래 죄까지 다 사함 받았다 해가지고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이단이란 이름을 듣고서도 나는 이 자유가 좋아서 구원파로 옮겼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를 얻었다. 근데 그게 이제 딱 1년, 2년, 3년 딱 가고 나서는 뭘 하느냐면은, 이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갚겠느냐. 네 재산을 다 내놔라. 네 시간을 다 내놔라.
네 열심을 다 내놔라. 그래야 합당한 성도다. 그렇게 해서 20년을 살게 됐는데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왔다 이게 나왔다. 나와가지고 이 은혜의 복음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해주시나 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뭐가 없느냐? 일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프게 한다 하는 그 일이 없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나 슬프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서 일이 나오는 거죠. 저절로.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일이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일도 없는 세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조금도 수고롭지 않은 거죠. 우리가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 할 때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수고가 별로 안 돼. 근데 옆집 아저씨가 쓰레기 하나 버려달라고 해도 얼마나 그게 무거운지 몰라. 바위를 드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자식 새끼가 막 20년, 30년 동안 괴롭게 해도 하나도 수고롭지 않은 거라. 그렇죠? 그 뭐냐면은 계속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수고로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 주님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경 읽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사는 경건한 삶을 사는 걸 주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맞는 말 같지만은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면 반대로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나를 보고 어떨 때는 기분 좋았다가 어떨 때는 기분 나빴다가 주님도 되게 힘드실 거예요.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하시네. 안 그래요?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참 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가 나도 힘들어 이렇게.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를 보시고 예? 경건치 않은 우리를 보시고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처음 사랑이야.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이 에서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 그 처음 사랑이 계속 가야 돼요.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것이 떠나면 안 돼. 죽어요. 떠나면. 촛대가 옮겨진다니까요. 그래. 수많은 행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도 예?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뭐가 떨어지겠어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말. 처음 행위. 2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느냐?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나오죠. 이 처음 사랑과 첫째의 사랑, 첫째의 행위. 첫째의 행위는 뭐겠어요? 이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란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저절로 행위가 나오는 거죠. 이게 처음 행위다.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자, 내가 어디서 떨어졌냐?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거기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은혜에서 떨어지면 뭐가 사라지겠어요? 행위가 없어져요. 점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자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게 처음 사랑이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면 되잖아요. 충분해요. 경건치 아니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럼 흔들릴 일이 없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만났으니까 내가 내 인생이 조금도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영혼에 밭이 돼가지고 거기서 모든 은혜가 다 나오고 거기서 행위가 나와요. 자, 내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경건치 아니한 자인데 나를 의롭다 하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처음 행위가 나와요. 다른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 경건치 않아. 우리 경건치 않은 사람을 만나면 열받죠. 근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과 계속 접촉하다 보면은 내가 경건치 아니한 자를 딱 만나는 순간에 저 사람이 의롭구나 나쁜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행위예요. 오늘 그 아침에 한 자매님이 간증을 했는데 내가 남편하고 사는데 이 남편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라. 지 마음대로. 아주 그 합리적인 행동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결혼 생활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늘 불평했대요. 저 남자가 좀 합리적이고 합당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 볼 때마다 계속 속에서 비난과 정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나도 주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 자아가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게 딱 보이니까 그 남편을 보는데 저렇게 지 마음대로 하는 남편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내하고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는데 이 내 마음대로 사는 나도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저 남편도 의롭다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남편을 볼 때 늘 뛰던 마음이 고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을 볼 때 판단하는 마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게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 저절로 처음 행위가 나오게 돼요. 저절로 되지, 저절로. 자, 그래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는 것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 은혜로 돌아가지 않으면 네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가, 어디서 은혜를 입었는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돌아가 보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 자, 언제 목사가 됐느냐, 언제 선교사가 됐느냐. 내가 헌신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지 내가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촛대는 교회죠, 교회. 예. 그러면 교회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없다면 그건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하나님을 전할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 6절에 보면 오직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니골라당이 나오는데요. 니골라당이 뭐냐?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 니골라당이 에베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버가모 교회도 있어요. 2장 6절에 나오던 니골라당이 2장 15절에도 나와요.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 니골라라는 말 자체가 니콜라이테스인데요. 이거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니칸과 라오스는 백성이에요. 라이테스, 니콜과 라이테스. 근데 여기에 니콜은 니칸이고요. 라이테스는 라오스거든요. 그러니까 니칸은 지배하다 뜻이고,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지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니골라당은. 근데 여기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가 히브리어 구약어로 가면은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은 발람이랍니다. 발람인데, 발 그리고 함인데요. 발은 벨라, 지배하다는 뜻이고요. 함은 백성이, 백성을 지배하다. 그래서 이 2장 6절에 니골라당 해놓고요. 이것이 2장 14절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발람은 히브리어로 백성을 지배하다는 뜻이고, 이 2장 6절에 니골라당은 헬라어로 백성을 지배하다.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그래서 2장 14절 15절에 가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해놓고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같은 의미다. 예. 그러면 이 니골라당의 이 교훈을 지키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예. 14절에 가보면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근데 발람의 교훈이 뭐겠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했던 일이 있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또 이스라엘을 유혹하도록 사주를 받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발람이죠. 거짓 선지자. 예.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은 다른 말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죠. 거짓 선지자.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발람이 어떻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되고 발락이란 왕에 의해서 사주를 받았냐면은 돈을 받죠. 예. 자기가 저주해지는 대신에 자기는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언하는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게 발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언하는 자가 발람이에요. 돈을 위해서 예언하는 자가 발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자아에 속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회를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발람은 자기가 돈을 받고 왕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대부분 다 목회도 저도 자아로 목회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목회도 저도 우리 부모님은 이제 뭐 모태 신앙이 아니고 어쩌다가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 주변에 이제 목회하는 친구들이나 사람들 보면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기 자녀가 이제 목회를 하면은 다 기도하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자녀가 목회자가 됐다, 선교사가 되겠다가 뭘 기도할까요? 목회를 하게 해주시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목회가 잘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게 사실은 이게 발람이에요. 발람. 돈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온단 말입니다. 아까 전에 자칭 사도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랑, 자기가 높아지고 지위를 갖기 위해서 이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이 자아의 문제가 처리 안 되면 버글버글해져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이게 이제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장로가 안 되려 그래요. 왜냐면은 장로가 돼봤자 별로 그렇게 이름이 없어. 근데 지금도 숫자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뭐 우리 나이 때나 그때부터는 장로 되고 권사 되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안 되면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 나가버려요. 교회가 목회하다가 제일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두 번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예배당 짓겠다고 헌금 모으다가 교회가 휘청거리고 두 번째는 목사 장로 임직식 하다가 교회가 휘청거려요.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거 예배당 건축하겠다 정말 위험한 발언이고 장로 권사 더 뽑겠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인기 투표했는데 떨어졌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교회 옮겨버려.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죠? 예. 그래서 이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는 게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장로로 불리는 거하고 잡사라고 불리는 게 다르잖아요. 어릴 때 같이 자랐는데 한 사람은 집사로 불리고 한 사람은 장로로 불려. 그러면 친구끼리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 집사는 같은 어릴 때 불알 친구인데 교회 같이 다녔는데 이분을 부르면서 장로님 이렇게 불러야 되고 여기는 부를 때 집사님 불러야 된다. 큰 일이겠어요. 그게 작은 일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아주 막 횡행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식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만큼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발람의 교훈이잖아요. 거기 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발락 왕이잖아요. 그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다. 그,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를 할 수는 없고 저주를 못하고 그 여인들을 풀어가지고 여인들하고 같이 행음을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타락을 시켜버리죠. 유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을 시켜버려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안에 막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저주가 임해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죠. 그랬을 때 그 레위 지파가 일어나가지고 그 저주를 끊죠. 예, 그게 이제 구약의 아주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올묵하는 단어가 스칸달론이에요. 이게 이제 걸림돌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인데 교회를 타락시키는 이 세상적인 유혹을 끌고 와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이것이 디골라당이다. 디골라당. 세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교묘하게 알게 모르게 사람의 정욕을 통해서 교회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타락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모르는 사이에 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엄청난 큰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분별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자아가 우리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면은 그 사람에 속한 모든 게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이나 장로의 직분이나 본사의 직분이나 기도를 많이 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내가 지식이 많다, 적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어떤 거라도 그걸 가지고 나와 너를 비교하면 안 된다. 내의 어떤 행위로 만들어낸 이것들이 죽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 내놔야 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만을 내놓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죠, 새 사람. 내가 스스로 만든 그 사람이 죽고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건축한 것. 이거 어떻게 보면 바벨탑과 같아요. 내가 막 선한 생각으로 나를 건축하고 하나님을 향한 봉사로 나를 건축하고 쌓아 올린단 말이에요. 경건으로 쌓아 올리고 헌신으로 쌓아 올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자칭 사도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 퍼뜨리는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근데 이 자아가 다 끝나는 거죠. 하여튼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10년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언어가 있잖아요. 야, 정말 이 율법에 막 쩔어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섬기면은 제가 그래도 나이가 제일 한 10년, 10 몇 년 젊어요. 제가 40대 초반인데 목사님들 50대 중반이라. 후반이고. 10 몇 년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리드하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우리 선생님 하기도 하고,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많이 압니까? 하면서 저를 이렇게 막 높여주는데 불편해. 왜냐면요. 이게 제가 연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연구. 그러면 나는 높아지지만 본인 목사님 낮아질 거 아니에요. 높낮이가 생기잖아요. 높낮이가 생기면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는 불편해요. 오히려. 그냥 같은 은혜로 존재하는 형제 대 형제를 만나는 게 제일 편해요. 자, 그럼 왜 불편할까요? 제가 성경을 잘 가르칠 때는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칩니까? 역시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뭐 실수를 했다 칩시다. 실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 높였다가 확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왜? 나의 행위에 의해서 나의 능력에 의해서 높여졌다가 나의 실수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절대 안전하지 못해요. 예. 그리고 뭐, 제가 또 말씀을 좀 막 이렇게 전하는데 막 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목사님들 입에서, 사모님 입에서,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막, 야, 지금은 이렇게 초야에 묻혀 있지만 앞으로 좀 목사님이 참 목회를 크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말씀이죠. 근데 뭐 초야에 묻혀 있는 건 나쁜 거고 드러나는 것은 좋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는. 예,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니골라당의 예, 교훈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행위, 이거 그리고 세상의 행위죠, 세상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행위에 우리 자아는 쩔어 있습니다. 자아는 완전히 쩔어 있어요. 자아가 처리되면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 먼지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다 같이 안식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간증을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강 목사님 간증인데 그 교회에 있는데 강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나 어떻게 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남자분인가 그분을 자꾸 피해 다녀. 말씀하려고 하면 나가버리고 그래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있어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가서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강씨하고는 말도 안 섞는다. 강씨들은 정말 강하다. 아, 단단하고 강해가지고 내가 강씨하면 막 지긋지긋하다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있었는데 강 목사님 옆에 딱 가서 가니까 그 사람이 놀래더래. 들었다는 걸 보고 놀래더래. 그러니까 그분이 강 목사님을 하면 예, 제가 강씨입니다. 강씨. 그래가지고 아주 강해요, 제가. 아주 단단하고요. 야, 제가 강씨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거야, 자기가. 인정하니까 그 사람이 뭐 하나더니 고개를 확 숙이더라. 그 전에 같았으면 열받아가지고 싸웠을 텐데. 예? 아니, 내가 뭔진데 뭐. 당연히, 우리 자아는 당연히 단단하잖아요. 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단단해요, 우리 자아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개뿔인 건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얼굴이 환해지더래. 맞다고 인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모임 마치고 나갈 때 또 먼 데서 고개를 확 숙이고 나. 어, 그잖아요. 아, 우리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명확하게 분리돼 보이면 그 사람은요 부드럽게 보여도 강해요. 겸손한 척 해도 교만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은요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도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다 똑같아. 다 가장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 그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속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결국은 다 그 사람과 자아에 속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사람에서 나온 행위니까 그걸 주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음, 사단적인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 행위죠, 행위. 그 사람의 행위. 아,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그 교회는 귀가 밝아야 됩니다. 귀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게 듣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7교회마다 다 똑같아요. 마지막 말은 전부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게 7번 나옵니다. 왜 빼먹지 않고 다 나올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귀가 밝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또요, 목사는요, 말씀을 가장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밝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옳은지가 정확하게 가려지잖아요. 가려지면 금방 고칩니다. 예. 귀가 있으면 금방 고쳐져요. 근데 귀가 없으면 죽을 때까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결국은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것도 다 나오는 말입니다. 똑같이 말. 이기는 그에게는, 자, 그러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악한 자들을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죄들을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을 이기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자, 우리가 지면은 없어요.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기는 것도 저절로 이기셔야 돼요.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 우리 안에 이기는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긴단 말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뭐로 이겨요? 생명으로 이기는 거예요. 생명.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었으니까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이제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을 아는 나무가 반대되는 게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나왔던 이 생명나무가 물론 잠언에도 나와요. 잠언에도 생명나무 나오는데 이 나무가 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생명나무는 결국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고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니까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나님의 낙원, 에덴이죠. 에덴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이제 먹게 된다. 원래 에덴에서 나올 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아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오면은 에덴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생한단 말이에요. 영생한다. 그것은 질적으로 다른 이 생명나무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게 뭐냐? 그것이 이기는 삶이에요. 이기는 삶. 이제는 선악의 세계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세계, 살리는 세계, 살리는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선악은 좋다 싫다로 살고 선하다 악하다로 살고 죽이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살고 높아지고 낮아지고로 사는 게 선악의 세계거든요. 근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면은 내가 낮아져서 남을 높이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고, 네. 그것이 생명의 세계예요. 그래서 생명의 세계가 뭐냐?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낙원은 파라데이소스,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공원,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입니다.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먹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이 나와요. 사랑. 처음 사랑이 나와요. 네, 변치 않는 사랑이 나온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